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평안이다.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평안이다. 강같이 흐르는 평안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참 만족하는 삶.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에베소 1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설계를 마쳤다. 언제? 창세전에. 그래서 오늘 우리 현재의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를 맞추어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도 속에는 우리가 매일매시 내가 사는 날 동안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져 있고 그 계획 속에 이루어져 설계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예정섭리라 그래요. 그런데 설계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만 이 설계도대로 완성이 되느냐? 바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만이 이 행복한 이 복된 삶이 완성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씻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계속 나오잖아요. 십자가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생명. 이 성경에서 생명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영혼이 살리는 걸 바로 뭐냐? 영생. 그래서 생명하게 되면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생명의 성령.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의 법밖에는 살리는 게 없어요.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걸 성경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살리는 성령의 법이 너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죄를 다 씻어 갚아주셨으니까 그 죽음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살려내서 해방시켰다. 해방시켰다는 얘기는 양심의 가책 구속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자유할 때, 양심이 자유할 때 그때는 의에서 자유롭고 의를 지켜 살기 의로워지기 때문에 자유롭고 그 다음에 죄를 모두 다 씻어서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이 내 양심이 자유로울 때 뭐냐? 우리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과 기쁨은 함께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유쾌한 삶, 바로 영생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십계명을 말해요. 그 십계명이 육신, 바로 육신은 본능이라 그랬죠. 본능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어떻게 연약하여? 죄를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율법의 말씀대로 의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본능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율법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는 것만이지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뭐예요? 바로 레위기 성경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가 속죄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씻음을 받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씻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본능의 지배를 계속 받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씻음 받고 그 다음에 본능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속의 은혜로 씻어서 해결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헬란말로.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래서 성육신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이건 한문 용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그래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와 대속의 은혜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속을 해서 우리가 그 씻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대속하심으로 정하사라는 얘기는 죄의 값이 이것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부모인 아버지가 대주겠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가 생명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었다. 그래서 정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정하사 우리의 대속하셨다. 그러므로 육신 본능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그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에게 율법, 그 십계명의 십계명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의를 이루고, 그래서 바로 제 씻음을 받고 성령이 나를 지배함으로 생각은 말씀으로 의롭게, 그 다음에 감정은 바로 이 성령의 사랑으로 바로 우리의 미운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십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8장에서도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전부 다 이 8장에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로마서 전장 가운데 8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만약에 성경책 전체가 불의의 사고로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까지 말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이고 8장은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8장을 공부해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8장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왜 그러냐? 목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것이 참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 어려운 성경이냐면 이것이 헬란말로 쓰여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용되는 단어의 뜻은 헬라사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헬란말로다가 이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아주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고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다 아는데, 그런데 헬란말로다 율법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율법이라고 하면 십계명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율법은 그냥 하나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그러면 이거는 살리는 거다. 그러면 죽음은 뭐야? 죽음은 바로 단절하는 거다. 이런 뜻을 우리도,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의 배경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자구 그대로, 문장 그대로 읽으면 이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숭고한, 그리고 이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특별히 8장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 왜? 요한복음은 성경의 요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1장 1절에 하나님으로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장 14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의 영광을 보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영이라는 것도 우리는 성도들은, 원만한 성도들은 영이 뭔지도 몰라. 영혼이 뭐 따로 있는지 알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영혼이 뭐예요? 마음, 생각, 사고, 의식, 정신, 사상, 인격. 그 컴퓨터로 말할 것 같으면 소프트웨어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은 뭐예요? 바로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예요. 그러면 컴퓨터에 그러면 바이러스는 뭐예요? 우리는 사탄막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사탄막이 귀신인 역사예요. 망가뜨리는 거.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아유 죽었네 그러잖아. 바이러스가 걸리면 뭐라 그래요? 아, 바이러스를 갖다가 백신을 놔서 고쳐야 되겠구나. 다 이게 사람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가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나의 소프트웨어가 영혼이에요. 영혼은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없어요. 공간 제약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과 영멸은 어떻게 구분하냐?
다 같이 영혼이 존재하는데 영멸은 바로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죽어봐서 알지만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내 영혼은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 불러요? 엄마 아버지 불러요. 엄마 아버지가 와서 해결해 줘요?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벌써 사탄 마귀는 나를 캄캄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내 생각이, 내 영이 거기에서 영원히. 그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여러분 꿈속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 있어요? 악몽을 꿀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악몽을 꿀 때 아이고 이 꿈이 빨리 깼으면 좋겠다. 안 깨지잖아요. 아니 악몽을 꿀 때 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죽어지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의 소프트웨어를 종교적으로 말할 때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문학적으로 말할 때는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정신 또는 생각 이렇게 말해요. 철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의식, 사고, 인격, 사상 이렇게 쭉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영, 율법, 생명, 사망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알아. 그러나 헬라 사람도 모르고 영어 사람을 다 몰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8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에 하고 또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성경의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 8장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세세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장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겪는 문제의 고민에 대해서 천천후 대답이 어디에 있느냐? 8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장만 여러분들이 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저기 성경을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바로 우리가 8장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지금까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서 정언하시나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정언하시나니 내가 바로 천국을 상속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려면 이 땅 위에서 고난도 이겨내야 된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를 이기는 고난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죄를 이기는 고난을 우리가 참아내면, 이겨내면, 그러면 생각한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것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속받고 사는 그 영원한 영생의 그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그럴 때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이 8장에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네가 죽음에 처해 있어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쭉 천사들이 와도 권세자들이 와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높은 사람이 와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8장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마음의 정욕이 발동할 때,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의심될 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고독에 빠질 때, 고통에 빠질 때,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천국 소망이 자꾸 의심될 때, 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 어느 때든지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8장에 있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 때문에 8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알게 되면 바로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으로 알게 되느냐? 바로 로마서를 읽어서 믿음으로 이 내용을 믿음으로 내가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8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쭉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내가 2번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2번은 성령 안에서 살면 반드시 부활 영생이 온다. 그걸 어디에서 말씀하셨냐?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살아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 이거는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로 말미암아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시섬을 받지 않는 영혼은 죽은 거예요. 왜 죽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끝받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 그래. 육신이 죽는 것을 첫 번째 사망, 그 다음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의 8절에 가면 있어요. 바로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살면은 영원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영은 우리가 부활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육신은 전부 다 하자기가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살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생각해 보세요. 흙을 모아서 그냥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죄로 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이 좋은 육신의 모든 유기물질은 모여라 그러면 딱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영혼과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한 영광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우리 영광체는 우리 육신과 뭐가 다르냐? 바로 영은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이 세상의 물질은 썩어지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영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이 없어. 그러나 육신은 물질적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부활을 하게 되면 영광체는 뭐가 다르느냐?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육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느끼는 거예요. 만지면 느끼고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체. 근데 이것은 우리 그런 존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이거는. 그런 사람은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부활했다, 성천하셨다. 우리 성도들도 다 영으로 다 천국 간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다 뭐라 그러냐? 영지주의자, 초대교회 때. 그래서 스신서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을 신랄하게 야단을 치셔요. 노스틱주의자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우리 육신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다. 그래서 25절에 그 써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거는 바로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광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야, 이게 좀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광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 줄을 몰라. 그러다가 밥을 먹고 나서 이사야 성경을 풀어줄 때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가운데 이사야 성경 어디냐? 53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풀어줄 때 그때 예수님이잖아. 그래 예수님 하려고 그랬는데 사라져버렸잖아. 그 예수님은 뭐예요? 제자들과 밥도 같이 먹었어.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하게 되면은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영광체는 이렇게 영과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바로 부활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그 영광체로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 그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전에 70년대 예수 믿을 때에는 나 하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하장에도 관계가 없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그러면 부활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다 고기밥이 되고 조개밥이 돼가지고 그래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부활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흙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빚으시고, 그러니까 도자기 빚는 듯이
우리 모양을 빚었다. 만드시고라는 말이 빚으시고야. 그래서 빚으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요새 컴퓨터가 나오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USB로다가 딱 소프트웨어를 영을 탁 불어넣는 순간에 생영,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 의식, 정신, 이 마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가 누구냐 그럴 때 얼굴 내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짓. 요새 세상에서 이제 얼굴 내미는 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면 이 지문도 위조하고 얼굴도 다 뜯어 고치고 어떻게 사람을 알아? 어떻게 사람을 알아? 우리는 육신은 하나의 옷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진짜 나의 자아는 누구냐? 내 영혼이야. 내 마음, 생각, 정신이 바로 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1번. 빚진 자로 살라. 육신적인 윤식인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바로 12절에 14절인데요. 이거 정말로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뭐에 빚졌냐는 거죠. 그 설명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값,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 사망 생명을 바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그 죄값을 죽은 것을 구약시대 때에는 양이 대신 죽어줬지. 그러나 이제 양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옷을 입고 와서 이걸 해결해 줬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언약이라 그랬죠. 계약이다. 그래서 갑은 항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도 갑이 하나님이야. 을이 죽어서 이 계약대로 다 천국 갔어. 현재도 하나님이 갑이야. 예수님이 갑이야. 그러면 현재 우리도 역시 우리가 이 언약대로 살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살면 우리가 영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대로 성립돼 버렸어. 그러면 오고 오는 세대도 다 갑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갑인 예수님의 계약 말씀이 이 계약서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면서 살면 너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 그 계약이 내가 죽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그러죠.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 은혜가 지금 나한테 무슨 상관이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갑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어떤 빚을 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빚을 졌다. 그 생명의 빚이에요. 그래서 그 빚을 졌는데 육신에게 져서 본능의 죄를 따라 진 죄값의 빚을 우리가 졌는데 내가 육신대로 살면, 다시 말하면 바로 본능의 지배를, 욕심의 지배를 따라서 계속 살면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를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빚진 자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욕심을 죽이면, 그 죄와 욕심과 단절되면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시성을 받고 내가 본능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밑에.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어요? 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지배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그 다음에 15절은 이제 너희는 이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무서워하는 종이 뭐예요? 사탄 마귀의 악령이에요. 죄를 지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뭐예요?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지배를 받는, 무서워하는 영이 뭐냐? 사탄 마귀의 악령, 죄악의 지배를 받는 걸 종이라 그래.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네 마음이 바로 종이 돼 있다 이거야. 어디에? 죄 짓는 종이 돼 있다 이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요 양자라는 것이, 이게 어떤 성경에는 이 양자라는 것이 뭐라 그러냐?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양자를 말하느냐, 친아들을 말하느냐? 우리는 100% 이거를 양자라니까, 그 입양해 온 아들로, 하나님의 입양해 온 아들로, 이렇게 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양자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이 히브리어에는 이게 아들이 됐을 때에는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이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친아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를 주느냐? 자식의 특권과, 그리고 자식에 대한 특권과,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누구한테 주느냐?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친아들들은 무조건 뭐냐면 성품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특권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헬란 말로 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 히오데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오데시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그래서 헬란 말로 아들을 히오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들을 히오스라 그러고, 그 자리에 둔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뭐냐면 디데미라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품을 담지 않은, 그러니까 특권과 은혜만 그 자리에, 특권의 자리에 세우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친아들인데, 친아들이라는 것은 아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친아들인데 바로 성품은 죄악의 성품이니까
가져올 수가 없어. 변해야 돼야 돼. 그래서 특권과 은혜만 너에게 준다. 그것이 바로 양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권과 은혜만 가진 품성에 제약된 품성을 다 씻어버린 그런 아들, 내 친아들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 이게. 그 목사님들도 이걸 양자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태반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을 암송하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 그때는 은혜가 확 뿌리는 거예요. 내가 기껏 해봐야 양자밖에 안 되냐. 근데 뒤에 있는 말씀도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니라. 이를 성령이 너희 안에서 정언하시나니. 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니야, 진짜 네 아버지야, 아빠 해봐. 이게 바로 정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15절 다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아빠라는 말은 음역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아빠라는 말이에요. 근데 뭐 아빠는 뭐가 다르냐? 히브리 말로는 비읍 뒤에 가 있는 쌍비읍이잖아요. 비읍 하나가 앞으로 와요. 그래서 아에다 비읍. 그래서 아빠예요. 아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하고 우리하고 너무나 말이 같아요. 단어만 같은 게 아니라 발음도 같은 뿐만 아니라 발음 기호도 같아요. 그것만 같은 게 아니에요. 어순이 우리 한국말의 어순과 비슷한 어순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는 유도가 있어요. 주어 다음에 우리는 막바로 뭐가 나가요? 마지막에 동사가 나가잖아요. 그러나 영어권이나 이런 데 대부분 다 주어 다음에는 뭐예요? 동사 막바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순이 히브리 말은 우리의 어순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히브리 단어도 고대어 단어는 우리 단어하고 발음이 같아. 뜻도 같아.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에서 동방으로 온 민족의 후손이 아니냐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응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7절까지는요 제가 다 지금 앞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마지막 3번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통을 통해 전혀 비교 안 되는 하늘 영광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뜻인데요. 17절에서 19절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디뎀이라는 말이 바로 특권과 은혜 반드시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건 뭐냐면 공동 상속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는 내가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살고 그 다음에 내가 함께 부활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영생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세 개를 만드시고 누구한테 줬어? 아들을 우리한테 줬잖아.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공동 상속인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내가 왕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안 믿으시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내가 왕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왕이 쓰는 게 뭐예요? 면류관이잖아요. 면류관. 그건 즉위식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면류관 보석 들고 찬송 부르며. 그게 천국에 상속하는 거예요. 그 상속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죄를 이기고 사는 그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야, 끝.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15절에서부터 바로 1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암송할 때마다 힘이 생겨. 암송할 때마다 신이 나.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